인정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갈 때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그 세대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세대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죠. 세대마다 사역의 특징들이 있어요. 세대마다 그 감당하는 사역의 성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850인의 바알세불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엘리야 사역의 특징이라면, 엘리사는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사역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서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되냐? 우리도 중요하다.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한 성지생도 아내의 이야기라든지, 본문 뒤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그 계기가 되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반인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잡한 그런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니까 갑작스런 기술의 변화,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사회가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는 뭐 일하는 로봇 이래도 기억자로 뚝뚝 꺾여져서 이렇게 뭐 종말이 다가오네, 이런 기대감 전혀, 아직도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로봇 기술,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 로봇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테슬라 봇이라고 하죠. 두 발로 그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이것 보면은 뭐 신경망도 있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 현대차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또 개발해서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서 와, 기술이 엄청 발달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이러다 정말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시대가 정말 급변해 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 이제는 도덕성의 타락을 넘어서 그냥 범죄자들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법정에서 무슨 하루에 수십 번도 진술을 번복합니다. 술을 먹어서 얼굴을 빨개졌다고 했다가 이제 술을 냄새만 맡았다고 했다가.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왜 우리가 안방에서 이런 범죄자의 진술을 메인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되냐.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런 범죄자의 진술을 우리가 그걸 메인 뉴스로 들으면서 술을 먹었다고 했다 안 먹었다고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런 범죄자의 진술이 100%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뒤바뀌는데 오히려 검사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런 초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뉴스를 들어가면서 이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뭔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그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 몫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는 또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가 있었구나, 엘리야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세대를 바로잡고 삶의 좀 깊숙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깊숙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들이 아무리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만 선한 척하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을 보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대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고 여기며 그런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보여서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시대가 우리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영향력 있는 삶,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서 그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것, 그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초등학교
인성도 되지 못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때 검사가 말을 바꾸고 있다. 이건 뭔 이런 말이 다 있냐. 정말 마시간 이 세상에.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 아직도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너무 많다, 자기들만 따르는 교회를 남겨놓고 다 없애자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들,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요. 엘리야를 보면은 상대가 이세벨이고 아합이니까, 그 나라 지도자고 왕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엘리야가 감당하는 심리적 갈등,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잘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도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리적 갈등, 이 갈등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일어서서 그 사역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 사명 앞에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심리적 갈등 겪는 것, 어려움 겪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다시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끊기지 않는 열정, 끊기지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소금이 될 수 있죠. 엘리사를 볼까요? 좀 더 삶의 깊숙한 곳에 다가와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엘리사가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냐, 이 문제를 무슨 의식을 가지고 풀어가고 무엇을 붙잡고 풀어가느냐, 뭘 갖고 지금 이걸 풀어가려고 해요? 돈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아니면 사람을 설득해서 풀어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풀리면 풀리고 말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서 믿음 위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이 땅은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라구나, 저들의 삶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이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 나라의 도덕성은 저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 삶을 드러내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자기의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네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형편을 그대로 고백해요.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데 선지자가 되겠다고 엘리사의 종이 되었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 이 형편에서 그 형편에서 지금 선지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살아있을 때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빚 독촉을 합니다. 네 자녀를 데려가서 돈 갚을 수 없으면 네 자녀를 데려가서 우리 종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 사실이 밝혀지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또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 거짓말이 다 탄로나기 때문에 사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이야기할 때도 약간 꾸며내고 약간의 거짓말을 섞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리면 분노를 합니다.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해요. 또 내 처지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궁색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살짝 과장을 하고 꾸며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만하네, 그러고 듣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용기 있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일상에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뭐 세상에 네 혼자 어렵냐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세상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힘들지만 그만하게 애를 쓰고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힘든 거 드러낸 거 너무 궁색하다, 그렇게까지 뭐
힘들다는 걸 드러내야 되냐? 뭐 비방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목회자가 사실을 이야기해요.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궁과하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사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진실해서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참 영성이 없네. 그렇게 받지 않을까요? 반대로 영적으로 힘들어요. 공고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미리 짐작하고 정확하게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사님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고 우리 목사님 참 실력 있고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걸 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을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 괜히 갔다가 몰라도 되는 병을 알게 될까 봐. 지난번에 건강진단 신청했다가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이게 유언장이 나올 것처럼 날이 다가오는데 친구 목사는 그래서 실제로 유언장을 일주일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고 한 달 뒤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고 다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희한하게 묘하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게 겁이 나서 지금도 건강검진 안 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예 난 지금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아예 몇 년째 건강검진 안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을 직면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점수를 하긴 해요. 성적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내가 했던 대로 나오는가 빨리 확인을 하죠. 사실을 빨리 직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심지어 성적표가 나오면 누가 볼까 봐 창피해서 누가 볼까 봐 가방 쫙 밑에 숨겨놓죠. 부정선거 그 선거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얘들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거짓이 드러나서 거짓으로 얻은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을 직면할 줄 아는 게 능력이죠. 그래.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실을 직면할 때부터 해결책이 시작이 되고 해결점이 시작이 되고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될 수가 없죠. 내 상황, 내 형편, 그 사실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과부죠. 그런데 아무리 과부라 해도 그는 선지생도의 아내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들 세계, 참 목회자들 세계에는 이게 좀 부끄럽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뭔가 모르는 자존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자존심들이 강하게 작용해요. 목회가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표현 안 해요.
그걸 굳이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무슨 답을 내리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회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찰회 때 이제 교회 상황 보고를 하거든요. 교회 어떠십니까? 이러면 노회에다가 보고하는 교회 보고 대부분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은혜 중 평안합니다. 이게 교회 상황의 보고예요. 그냥 은혜 중에 평안하다. 힘들고 있는데 은혜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인 이분이 지금 엘리사가 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은혜 중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혹은 찾아와서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그가 직면하고 있는 빚준 자들이 와서 그 빚을 독촉하고 자기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시발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그 사실을 직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사실을 직면하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의 아내인데 우리가 빚을 졌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빚준 자들이 와서 빚 독촉을 하면서 빚 안 주면 두 아들 종으로 삼겠다고 한다. 네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직면해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거 알지 못하면 은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나아가는 내 모든 상황들을 내 영적인 형편, 처지 그걸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고 내 형편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거 인정이 안 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거 인정이 안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그냥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사실, 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영적인 형편, 내 성향, 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그걸 그대로 직면할 줄 아는 것,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줄 아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숨긴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내가 뭘 감추고 있고 내가 뭘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다 느껴지는데 여러분 제가 어두운 그곳에 빛이 왜 더 환하게 빛나죠? 진실을 막 왜곡해요. 막 거짓을 일삼아가면서 해요. 지금처럼 뭐 하루에도 뭐 창이 작았다가 했다가 컸다 했다가 뭐 방이 이곳이었다가 했다 저곳이었다가 거짓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죠. 저거 거짓말이네 저거. 내가 뭐 그 방 구조가 어딘지 걔가 거기서 뭘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짓이 새카만 거짓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니까 뭐가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냥 빛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정신을 차리고 그냥 사실을 직면하자.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 문을 열고 내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도 경험하자. 한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에 너무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수도사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해요. 네 문제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하니까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를 만나면서 내 마음은 어땠고 나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한 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떠들어요. 이 사람이 뭐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는 왜 이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어땠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해요. 말이 안 끝나는 거예요. 뭔 답을 해주려고 해도 답을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기 차자를 이만큼 따라하는데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말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차를 쑥 따랐어요. 차가 찼는데 뭘 또 따르시나요? 그래도 계속 따랐어요. 줄줄줄 넘치도록 따랐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부터 비로소 말을 끊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뭔가 대답을 제시해주고 뭔가 문제를 해주고 상담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너는 네 생각이 너무 꽉 차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구나. 남의 말을 들을 여유가 전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문제, 너의 인생의 고민 그건 치료될 수 없는 거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 의견으로만 꽉 찬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실을 거부하냐?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꽉 차 있어요. 다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들으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저거 진실인데 이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은 딱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방법, 대책을 냈어요. 그 대안은 뭐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서만 나온 대안이에요. 다른 처방을 내릴 수가 없다고요. 자기 생각에서만 나오는 처방을 내린다고요. 그렇다면 이 처방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가지고 내려오고 그 경험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다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도 알아요.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안다고요. 너무 쉬운 해결책을 주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인성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이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내가 만약 지금까지
뭔 일이 필요해서 이웃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10개를 빌릴 수 있었다면 너 지금 이 순간은 너 10개 빌릴 생각하지 마. 20개를 빌리든지 100개를 빌릴 수 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봐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에 직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그 범위까지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자기 능력 이상의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이 모양이었는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왔어요.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해결되고 그 해결돼서 순종하는 요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했어요. 그거 이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니까 늘 그 모양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니까 계속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오는 거예요. 더 나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해라. 그래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10개만 빌려올 수 있었는데 10개만 가서 빌려왔어요. 뭔 문제가 해결되죠? 뭐가 달라지죠? 빚을 청산할 수 있나요? 남은 걸로 자신의 인생을 두 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전혀. 그냥 또 그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해라. 그래야 경험해 볼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한다. 지금까지 네가 겪었지 않았던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두 아들과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동네 다 뒤졌겠죠. 있는 거로 다 내놔라. 다 좀 빌려달라.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빌린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릇 좀 빌려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그쳤어요. 엘레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두 아들과 살아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을 할 줄 알면, 순종을 하려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다 하던 범위로 하지 말고, 늘 해하던 형태로 하지 말고 좀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자신의 어떤 사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문제, 그 사실에 직면할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나가서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갈등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위에 서고 사명 위에 서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더 나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했던 수준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나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